사랑하는 검문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주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계절 5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복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날마다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하루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가옵고 이 세상 떠나 저 천국이 더 가까우니 그러므로 이 가까운 저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더욱 든든해지게 하시고 더욱 확실해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날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심령이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주를 앙망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구하옵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습니다. 말씀하실 때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지친 자들도 그 영이 솟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7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만 읽으면 여기서 이 언어에, 이 말에 아주 말하자 그러면 앞부분 보이는 것과 뒷부분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본래 목적은 다른 말이고 이것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저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강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살았더니 나는 죽었도다 하는 그런 표현이거나 아니면 생명에 이르게 할 아니면 사막에 이르게 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앞뒤를 바꾸어서야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말이죠. 그때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살았다 그랬어요. 이 9절에. 사실은 죽었던 것인데 살았다 이렇게 표현한 까닭이 뭔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때, 즉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에, 계명을 우리가 받기 전에 삶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산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요. 사실은 죄에 대하여 살았고 죄로 살았고 죄로 먹고 죄로 마셨던 것인데 그걸 살았다가 사실 영으로는 죽은 거였는데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그때 우리 속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계명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고 비로소 마치 이제 소금을 끼얹은 그런 배추나 열무처럼 그냥 팍 이렇게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죄 가운데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에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저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자랑도 하고 뻐기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이제 내 속에 가득 차게 되고, 그리하여 부끄러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난날에 대한 그런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 잠기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계명은 거울처럼 우리를 환히 보여주는 것이죠. 전에 계명이 없을 때, 즉 거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저 잘난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 한없이 그런 환상 속에 이렇게 지냈던 것인데, 말씀 속에 계명 속에서 내가 발견되고 나니 거짓된 내 모습을 그대로 보고 나서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킨 것이 없구나. 이대로 살면 다 멸망하고 망한다는 그 말씀이 내게 다 임하였구나.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그대로 드러난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죽어 영벌을 받겠구나, 생명이 없구나 하는 절망감이고 좌절감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역시 반어법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계명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때 그들은 인간의 계명, 인간의 명령,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일해야 됐고 아이들을, 남자는 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씻어 그들을 정결케 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했을 때 그들은 살은 거 아닙니까? 죽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산 자리로 이동되었으니 그들은 생명을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계명이 도리어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반어법이에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받고 났을 때 그들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 까닭이 뭔가 하면 비로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죽은 몸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주 안에서 죽었구나. 육신으로 저 애굽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 죽은 것에 대한 한탄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말씀 안에서 영으로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탄식이, 영의 깊은 탄식과 부르짖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절망과 좌절과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능은 이와 같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 주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뭐예요? 이것을 지키고 살라 영생하라. 한마디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이제 부르지 말라 하셨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오래 장수하리라. 약속이고 축복이죠. 생명에 대한 소망이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신 복된 이 약속이 어째서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 그 일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부모를 다 슬프게 하였고 거역하였고 부모에게 마땅히 사랑을 베풀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한탄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본래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나를 발견한 다음에는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우리에겐 먼 약속, 주어진 약속이었으나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약속인 것이 발견되고 우리는 그저 땅에서 그냥 죽고 말 것이라는 그런 절망과 좌절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명의 목적은 원래는 좋은 선한 뜻으로 주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더욱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만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 7장의 결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는 말씀을 따라 이 계명을 따라 자기가 곤고한 존재의 사망의 몸에 붙들린 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계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이 밝혀지게 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파악이 되고 드러나게 된 이상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예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새로운 계명,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주께서 떡과 잔을 나누실 때 이 새로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계명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새 계명입니다. 참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절망, 우리에게 좌절을 분명히 심어주나 그러나 이걸 통해 우리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그 자화상에 대하여 그동안 가졌던 거짓된 자화상을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과연 죄인이구나, 죄인의 괴수라는 것에 대한 분명히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우리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 거짓된 자아 속에 이래도 된다, 저래도 괜찮다, 세상을 따라 물질을 따라 성공과 그리고 실패를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그와 같은 잣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이 거짓된 모습을 계명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 가던 길을 멈추고 주께 부르짖어 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저희들을 주께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할 때마다 가슴을 깊이 찌르고 뼈와 이제 그 살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 거짓된 그 우선된 모습을 이 시간 솔직히 주 앞에 고백을 드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비로우사 탄식하고 심령의 통에 자복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